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곧잘 묻고 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듣고 군밤을 때리는 선생님은 없어요.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네가 무슨 과학자가 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은 없다 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더 높아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더 높아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여기 어르신 가운데 많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낮아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존재는 드러나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형제로서 제자로 이렇게 수고한 이가 2 형제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이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짐작을 해보건대 베드로의 엄마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적극적인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런데 엄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PR을 하는 어머니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대접을 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만나면 눈을 마주쳐주는 그런 여성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조금 한적하게 계시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라고 하니까 곧 주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 아들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은밀하게 청탁을 합니다.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누구를 높이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2 번째로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한편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높아지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왜 그런 것만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게 원하는 것이냐? 그럼 내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I want menta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젊은이가 목표가 없으면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필요해요. 이거는 I can menta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는 못해. 이런 사람보다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절돼야 되는 거죠. 원하기는 원하되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 갈 것이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충만한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한데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가리키지만 신앙은 이게 한번 여과가 되어야 된다.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되는 거죠. 네가 분수에 넘어서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음성도 들어야 하고,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높아지거라. 그러나 높아지는 방법은 내 방법을 따르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낮아지라고 하니, 먼저 종이 되라고 하니, 먼저 섬기라고 하니, 이 먼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거느려 보지도 않았고 종이 돼본 적도 없어가지고 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이 노예, 종이 아주 비참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셉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소의 낙인을 찍듯이 불로 낙인을 찍습니다. 내 종이라 이거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금방 들킵니다. 365일 깨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낳아도 대대로 종입니다. 이런 종된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데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책을 썼어요. 사악한 유전자라고 하는,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블 지인이라고 하는 건데, 성공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완전히 사악해져라. 아주 그냥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라. 사람을 죽여서라도 높아져라. 그거 잘해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높아질 생각하면 안 돼. 승리할 생각하면 안 돼. 전쟁이야, 전쟁. 아니면 세상을 전쟁처럼 살아야 승리도 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높이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높아져 왔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계단을 늘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주님 더 높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 높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것도 결국은 보면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어떻게 높아져야 되느냐? 세상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천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 시골 살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살았느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것은 저쪽 시골 해변가 마을에 초가집 짓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수도 서울로 왔으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보여줬느냐면 높은 곳에 가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천하영광이라는 것이 이렇다. 저기에 가면 왕의 자리가 있다. 갖고 싶지? 방법이 있어.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손을 잡아라. 사악한 것과 손을 잡으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가다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이죠.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하여, 그 마음이 순결하고 그 뜻이 높아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미국 사회라고 별반 다를 것 아닙니다. 진급을 하고 장군이 되고 대원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 온갖 권모술수를 쓴 장군들도 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심령이 순결하고 뜻은 높아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메가더 장군이야말로 아들을 붙잡아 놓고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애비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높이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할 방법이죠. 이렇게 높아져야 되죠.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뿔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악한 방법을 멀리하고 사탄의 방법에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시겠다, 어떤 사람은 낮추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높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높임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우리 옛날 한자에 진인사 대천명 아닙니까?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엔 하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28장 1절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28장 12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 높아지는 거지 이러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왕자들이요 재능이 다윗을 닮아서 준수했습니다. 그 왕자 가운데 압살롬이 아마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더라고.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범함으로써 이면 남자답지도 아니한 아주 시시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엘리압인데 그렇게 주목받는 구절이 없어요. 평범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압살롬은 뛰어난 것 같아.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느라고 이복 제일 맏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대신들과 장군들이 다윗 이후를 염려하는 거야. 다윗 임금 다음에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 임금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보아도 압살롬이 그 재능이 뛰어나. 그러니까 압살롬 주변으로 대신이고 장군이고 몰려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그냥 콱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임금 노릇을 오래 하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못하는 것도 보여요. 지도자가 오래 하면 못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압살롬이 그 기회를 이용을 합니다. 다윗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임금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뒤를 보려고 굴 속으로 혼자 와, 병사들을 안 데리고. 그래서 한참 이제 앞을 보고 뒤를 보는데 뒤에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있어. 서로 소곤거립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장군,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온 천하가 사울 임금에 대한 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저 사울 임금의 목을 베어서 나가면 따라왔던 군사들도 다 장군을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뵙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임금이야.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겸손은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때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제치고 나아가서 오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겸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왕을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왕이 안 되고 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아지려고 하면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다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아니 되어도 좋습니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높이셨냐 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다윗을 좋아하는 지파도 있고 사울 임금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또 베냐민은 누구랑 가까워요? 그 형제 요셉하고 가까울 거 아니야. 요셉의 아들들이 뭐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야. 이런 지파들이 사울의 왕국을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반쪽짜리 왕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사울 족속들도, 사울이 어디 가서 죽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어. 사울의 족속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일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윗과, 이런 다윗에게서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압살롬은 재주만 믿고 교만했고, 다윗은 재주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게 겸손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를 높이 넣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자 한 자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해라.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주어지듯 그렇게 말입니다. 이 섬김 얘기하려고 하면 룻을 소개하고 싶어요. 룻. 우리가 잘 아는 룻.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은 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예요. 하늘의 최고예요. 이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만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제라드 쿠슈녀라고 하는 사람, 쿠슈녀. 이방카라고 하는 딸은 많이 들어봤죠. 쿠슈녀는 발음도 어려워. 이 이방카 딸의 남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제라드 쿠슈녀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업가예요. 얼마나 유대인을 좋아하냐면 이 이방카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뒤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트럼프의 자신만만한 점의 하나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인종차별하는데, 뭐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적대지간인 이 모함 여인을 받아들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 만났을 때에 룻이 말합니다. 어르신, 이 여종이 무엇이간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로 공대를 해, 사례를 하는 거야. 이상하다. 쫓아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청재기들이 와서 자꾸만 이삭을 주우라고 도와주는 거야. 이 주인의 호의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주인을 만났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행한 것이, 섬긴 것이 우리에게 들려왔느니라.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볼품없게 된 그 시어머니,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시어머니를 그래도 정성스럽게 섬기었던 그 아름다운 정신이 조금 섬겨갖고 그 정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 얼마나 나오미가 와서 그 며느리를 칭찬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야, 저 룻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도와야 마땅하다,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섬김입니까? 작은 섬김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 작은 섬김이에요. 오늘날 자식을 섬겨주고 형제를 섬겨주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에 마땅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곳에 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사히 산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에 한 번씩 큰 재난을 만납니다. 재난을 만나면 봉사단체들, 종교단체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TV를 보면서 아유, 나도 봉사단체 회원이 되어야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봉사단체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되세요. 그런데 꼭 거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일회성 봉사가 아니라 매일의 봉사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섬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김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그게 최고의 섬김이다 해가지고 누구를 감동시키냐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높이십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서 난 자녀들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여인, 가장 높임받는 여인이 룻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를 문을 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견줄 만한 그런 여인입니다. 유대인 역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것도 섬김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불성실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충성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 꾸준히 계속해서 주인이 맡겨준 것이 돌밭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호미질을 해가지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오늘도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옥토가 아니고 거친 밭이지만 그것을 잘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꺼내서 쓰셨느냐 하면 양무리 가운데서, 목동 가운데서 꺼내어서 이스라엘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기르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싸웠다는 것이고 곰이 나타나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이야,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나타나도 그 양 하나를 지키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나라를 맡길만 하고 백성을 맡길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동,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고, 또 다른 하나는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역대 이래로 이런 왕이 없어, 성군이야,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니다. 왕의 이미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장군의 이미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목동 목자의 이미지를 택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역할 가운데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온갖 들짐승의 무리로부터 지키고 건져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성실함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젊은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높아지고만 봐라, 억울하면 출세하거라 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성공시키시고 출세시키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들어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지경에서 넓히시고 그 지경에서 넓혀서 또 다른 지경까지 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르잖아요. 어디 내 영역의 침범을 해 누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